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있는 돈이나 사람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두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추운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온다는 사실은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사실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계속 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약하고 작은 나라죠. 주변에는 강대국 아수르와 또 바벨론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살아남으려면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은 분단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사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 고위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생각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판사로 있는 선배가 생각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단순히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고난이 내게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고난이 그동안 내가 버리지 못한 제 습관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설마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뭐라고 하실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어김없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먼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있었는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았고 단순히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는 말이나 병거나 마병의 수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선하셨던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 그 남유다를 치시며 그 남유다의 행악을 돕는 자들 애굽입니다. 애굽을 치시리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것과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지도자들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이 남유다를 돕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남유다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셔서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남유다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겁니까? 아직도 군대를 빌릴 만한 돈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세상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군대를 빌릴 돈까지 다 틀리게 되면 별 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 남유다도 모두 다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실 이 남유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남유다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 도우려고 시도했지만 도무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심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 목자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해서 먹고 있을 때 일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목자들이 와서 사자를 쫓으려고 해도 사자는 먹이만 붙잡고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고픈 사자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 예루살렘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그 뒷산에 올라가면 깨꼬리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는데 그 둥지 가까이로 가면은 이 깨꼬리가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핥히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가까이 다가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끝에 보시면 뛰어넘어 구원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그 유월절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다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만 다 죽였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정확하게 악한 자들만 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느슨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거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자, 여기서 이 그날에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다른 것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죄만은 확실하게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계속 보시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병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가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칼은 누구의 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칼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칼에는 바람도 있고 비도 있고 또 우박이나 전염병, 지진, 쓰나미, 또 화산폭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르를 심판하신 칼은 전염병이었죠. 전염병.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반석 아수르 왕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자, 이 아수르 고관들이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사니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쳐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아직 여호와의 불은 시온 예루살렘에서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감히 어느 누가 그곳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아무도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가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봤던 애국과 그리고 아수르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31장에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자꾸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희망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장은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어려운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자, 이사야가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가 와야 비로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희망도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 공의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땅에 희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절 계속 보시면 방백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그래서 장차 공의로 다스리는 한 왕이 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정의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정의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도자라면 개인적인 욕심과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사람은, 자, 이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느냐 하면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강풍을 피하는 곳이 되시며,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시며, 냇물 같으시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환난을 당할 때, 또 메마른 땅과 곤비한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리는 곳이 되며, 또 냇물이 되시며, 큰 바위 그늘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이하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줄치고 발표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장애가 치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맹인과 청각장애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자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에 대해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남유다가 그토록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고 위기를 겪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단순히 맹인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사망의 골짜기가 연속되어 있고 수많은 죄와 함정과 올무가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계속 줄을 칩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이 조급한 자는 잘 모르면서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조급한 이유는 무엇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정확한 방법이나 요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 열정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무모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눌하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몰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말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므로 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강풍을 맞으며 폭우를 피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5절 이하를 보시면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영이 바르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 우둔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남유다의 어리석은 왕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타락시켰던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왕들이죠. 북이스라엘도 어리석은 왕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이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잘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면 다 망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의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 남유다의 어리석은 왕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왕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 교회는 목마른 영혼을 살리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치고 상한 심령일지라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며, 그래서 그릇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그래서 그릇이 약한 자들, 심성이 약한 자들은 악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존귀한 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자, 8절 말씀 줄을 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교훈은 악한 자, 존귀한 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가 되면 악한 자, 존귀한 자가 확신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또 계획하는 것도 악하며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 시대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존귀한 자리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풍에서 폭우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게 되어서 그들의 말이 분명해지고 그들의 삶이 분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악한 것과 존귀한 것이 이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있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새로운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풍과 폭우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건짐을 받아서 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되어서 이제는 존귀한 자리에서 존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비롯된 역사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안일한 여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세상 물질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명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안일한 태도의 여인들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택된 백성들은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게 되어서 말이 분명해지고 행동이 분명하게 되어서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진리 앞에 자유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안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오히려 그 메시아의 오심이 그들에게 진리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심판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9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자, 그래서 안일한 것이 문제입니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 안일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염려 없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합니다. 6절 말씀 끝에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끝에 다시 한번 보시면,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모모란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라고 염려하는 자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건세와 부를 가진 남유다의 상류층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은 그 상류층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여성들, 그 상류층 여성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들 역시 이제 건세와 부를 가진 그 남유다 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성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건세와 부가 그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남유다 말기의 안일한 여인들, 그리고 상류층 남성들처럼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더 이상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고, 이 상류층 남성들과 여성들처럼 안일하여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가 메시아의 임함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남유다 말기 부유한 남성들과 여성들 대부분이 세상 물질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 문명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 또 무감각, 무관심에 빠져서 안일하고 염려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의 안일함이, 너희의 염려 없음이 이제 딱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자, 이제 1년이 지나면 그 부유한 여인들의 수입이 딱 끊어지면서 다른 가난한 여인들과 같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적으로 포위당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전체를 다 뒤집어 엎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버린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은 황폐한 채로 버려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부유한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자,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미리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잡혀갈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예가 되는 연습을 해서 실제 환난이 일어났을 때 잘 적응해서 살아남으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여인들이 갑자기 비참해졌을 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사라져서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나리니 대저 궁전이 피한 바가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이 오벨은 그 부자들이 많이 사는 언덕이었습니다. 오벨과 망대, 이 망대도 부자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자, 그래서 남유다 말기에 그 부유한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라고 염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물질에 눈이 멀었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말기 백성들의 특징은 지나치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진리에 대한 감각과 관심이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언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구도자의 모습이 있을 때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 말기에 아니라고 염려가 없었던 상류층 남성들과 그 여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늘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그 1절에서 8절에 살펴봤고요. 이제 8절에 이어 새로운 역사에 관한 내용이 이제 계속 15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내 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자,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셔서 다시 세우십니다. 마치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황폐진 땅에 억수 같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야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자, 16절 말씀. 그때 정의가 강야에서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정의가 강야에서 생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비로소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줄을 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또 조용하게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그 세상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세상 성읍은 결국 파괴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지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우박과 전쟁으로 파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수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또 여기서 이 모든 물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또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공간과 시간과 여건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은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공의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님의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은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그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고 또 존귀한 일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